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 또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너무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속에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다룬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4절 말씀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기니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헬라인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적지 않은 사람은 귀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강론하며 하나님 말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구원을 알고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이 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평안과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물론 이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하거나 축복만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속에서 제일 먼저 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속에 잘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왔습니까? 픽박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이 데살로니카의 교회에 고난이 왔다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5절서부터 6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 5절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세워져 가면서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모읍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있는 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 집을 불량배들이 덮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울이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는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으니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끝까지 바울을 잡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 집을 제공한 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을의 읍장, 행정관입니다. 이 행정관에게 소환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을 붙잡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때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대요. 그냥 작은 환난이 아니라 숱하고 많은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들은 평안이 아니라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선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은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이 고난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신앙,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역사는 고난과 환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세계 오픈도어 선교회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그리고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하루의 사건들을 올립니다. 이번 달에만 있었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2014년도 3월 28일에 나이지리아 카두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독교 마을 3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40여 가구 되는 이 가구가 무장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총으로 이렇게 난사하고 그리고 불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카두 마을에 있는 리키 타리쿠 목사님과 아내와 세 자녀가 불에 타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4월 4일, 그러니까 이번 달입니다. 4월 4일에는 지난달에 4월 4일에는 케냐의 그 몬바사의 기쁨의 교회에서 부목사님과 그리고 6명의 성도들이 총기로 사망을 당했고 그리고 2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4월 18일에 크리스찬 부부가 신성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형식을 거행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무슬림 출신 목회자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개종을 했어요. 테러를 어떻게 했냐면은 염산을 뿌렸어요. 그 염산의 그 뿌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미얀마, 라오스, 중국, 그리고 여러 이슬람 지역의 그 중앙아시아들 보면은 살인이 있고 납치가 있고 교회를 방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중동에서는 개종을 하면 사형을 당할 권리, 법이 그들 안에 있고 그리고 추방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중동의 사람들이고 우리 가까운 이 북한에서는 5, 6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데 그 5, 6만 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5, 6만 명이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북한 땅에서는 성경만 갖고 있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죄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럽도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차별적인 언행을 하면 벌금형을 물거나 붙잡혀가는 상황이 지금 이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초대교회 역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요 환난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시선은 이 대한민국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 이 열방을 바라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우리들이 통과해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을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환난을 이기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속에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 사탄은 그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라를 통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그 핍박을 살펴보면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말씀에 유대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고난을 주고 그리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왜 로마가 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로마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 지금 아까 오픈도 선교회 때 선교회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는데 지금도 많은 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핍박을 당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세력을 비유하는 나라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나라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예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기독교 시민 연합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에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세 이상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서명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는데 지금 몇 명이 서명을 했냐면은 한 15,000명 정도가 지금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것을 막아선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여러분 죄라고 말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에선 당연히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말이고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분이고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기독교 단체에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 말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누구의 편을 들겠냐는 거예요. 나라가 소수의 그리스도인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라는 다수의 사람들의 말에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들이 통과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붙잡혀가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보신 분 알겠지만 유치원에서 동성 간에 성행위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상상이 안 되죠. 부모가 믿는 부모로서 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한 거예요. 우린 크리스찬이고 우리 동성애의 교육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받을 수 없다. 그 유치원이 그 교사가 고발을 한 거예요. 나라에 고발을 한 거예요. 나라에 고발을 해서 아버지가 실제로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 오는 핍박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진리를 수호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또한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되면요 잡혀가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 말하면 붙잡혀갑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설교했지만은 설교하는 중간에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목사님 답해주세요. 목사님 답해요. 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녹화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혀가는 거예요. 벌금을 무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형통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택한 자들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자들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환난을 이겨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나라들로 그들을 고난을 주고 그들에게 핍박을 주고 그들에게 환난이 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오늘 온전히 저희들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나올까요? 오늘 본 말씀 6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8절 말씀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만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아멘. 환난을 통과할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육의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것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흠없는 그들의 인생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이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환난을 이겨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려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기대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할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가지 않냐고 육의 삶을 살아가면 종교적인 어떤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되겠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되겠지만 본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죄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 해결점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목회자가 100번 여러분들한테 이건 죄입니다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동하여 말씀하시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니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머거리로 삽니까? 우리가 대충 하루에 성경 3-4장 읽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읽고 나는 말씀을 들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 성경을 30장씩 읽어요. 그냥 바쁜 가운데 아마 읽을 겁니다. 분주한 가운데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읽고 나면 내가 뭘 한 건지 아무 기억도 안 나고 아무 영향도 주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절을 읽더라도, 한 단어를 읽더라도요, 그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이긴 그 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분주한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른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통하며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 것은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습관적인 죄가 죽어지고, 내 혈기가 죽어지고, 내 교만함이 죽어지고, 나의 게으름이 죽어지고, 내 입에 나오는 어떤 독설이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이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덮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환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어지고 예수가 살 때에 여러분들은 환난을 이길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성령의 어떤 충만함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린 믿음을 배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다른 그런 어떤 예를 들면 혈기가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이 주변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이 휩쓸리게 돼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는 옆에 사람들에게 믿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그 믿음을 보고 같이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라면, 우리가 환난을 준비하는 자라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을 받음과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죽기까지 따름과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속에서 어떤 힘과 어떤 권능이 있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2절 말씀에 너희 모두로, 너희가 모두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즉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어땠는지 이 바울이 기억한 것입니다. 회상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 초대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의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선한 역사로 변화해지고 교회가 선한 역사로 변화해지고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온전히 쓰는 놀라운 역사, 즉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가운데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물질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 믿는 자들이 그 물질적인 고난을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선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질병을 당해요. 육신적인 연약함을 당해서 불치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믿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선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라로부터 환난이 와요.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환난이 우리의 영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의 심령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이, 그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를 더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더 견고케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증가시킬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 있는 자들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뭘까요? 나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형제의 어려움을 우리들이 보고 지나칠 수 있을까요?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움을 줍니다. 그 도움으로 그가 영이 회복되어집니다. 육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다시 다 같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옆에 또 한 사람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같이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의 환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가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린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의 줄은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렀는지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여기서 말하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믿음이 그들이 환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은 말세 신앙이었어요. 말세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이 땅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비록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환난을 이기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매일매일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한 이유는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들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자리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어떤 그들이 그런 주장들이 나라에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대한민국이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이 온다라면 우리 양보하지 말고
그 핍박과 그 환란을 통과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들이 환란을 이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신적인 삶으로 육적인 체질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다면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 잔느귀 형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거룩한 외로움을 즐긴다. 난 거룩한 외로움이 기쁘다. 이 거룩한 외로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나 홀로 있지만 외롭지만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외로움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버림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쁩니다. 충만합니다.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적인 삶의 만족을 누리지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에 만족을 누리지 마시고 자고 타고 다니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지 말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외로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육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되 그냥 여러분들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 혼자 내 스스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 성도, 즉 성도와 성도끼리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연합하는 자의 자리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그 어떤 세상의 환란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진짜 교회는 지하 교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린 각오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여 우리가 벌금을 물고 우리가 감옥에 간다면 우리는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가 이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붙들면 핍박받는 때가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좀 더 영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란을 이겼던 것처럼 나도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란보다 더 큰 이가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수많은 환란 가운데 속에 다 100%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을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난 분이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봉사활동을 이렇게 매주마다 다녔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곳이 할머니 두 분을 섬기는 곳인데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던 말씀이에요. 한 분은
팔이 이렇게 아마 불편하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나고, 한 분은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둘 다 같은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환란이 있는 사람이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팔이 없는 분 그 집을 가면은 우리가 이제 가면은 이제 오랜만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 할 말이 뭐냐면요, 불평이에요. 세상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또 내 처지에 대한 불평들. 그런데 그 자리 딱 있으면요, 힘이 들어요. 한 30분 얘기 받아주고 나면요, 힘이 쪽 빠져요. 그리고 내 마음도 우울해져요. 옆에 또 다른 할머니 집에 가면 그분은 두 다리가 없어요. 기어 다니세요. 이렇게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그 의자 위에 이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설거지를 하세요. 근데 그분 집에 가면요, 그 할머니가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내 동기들이 보기에는 정말 감사의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가 있고, 자녀들은 버림당하고, 자녀들에게 버림당하고, 그 코딱지만한 그런 어떤 저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처참해요. 방도 이렇게 저 청소할 수 없으니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근데 그분 집에 가면요, 힘을 얻고 와요. 입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이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있기에 나는 행복하다고. 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우리 젊은이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돼. 거기서 봉사하고 나면요, 새 힘이 돋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어떤 환란이 오면 환란을 이처럼 통과할 사람이 있고요,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환란을 잘 통과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맞닥뜨릴 때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환란을 이길, 통과할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는 자리로 들어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환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 환란 가운데 나에게 핍박을 준 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지옥의 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로 연합되어 우리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또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음을 만방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마음이 있는 자,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주님, 그 이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모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맥이 없으나 영광은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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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우리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통과하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시간 나가시 기도합시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열방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까지 증거되어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의 수준은 환난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 이름 붙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열방의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이 열방에 있는 교회를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순교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의 눈이 이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이 더 이상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 당하지 않도록 주님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디 와주세요. 예수님 더디 와주세요가 아닙니까?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의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것, 세상의 죄악과 인본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먼저는 벗어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생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리도 기도합시다. 주여